1절부터 계시록 17장과 18장, 13장 이게 같은 악의 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무너지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저렇게 많이 부흥되고 막 한데, 그럼 앞으로 저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궁금한 일들이 바로 이 계시록 18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곧가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에 포들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으로 나서 가라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아멘. 예. 어제 그 은혜와 진리교회 그 최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저녁을 먹고 갈멜산 그 기도원, 그 금식 기도원입니다, 거기가. 예. 그래서 둘이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이제 음료수 2병을 사서 성원교에 있어요. 그 갈멜산 기도원 교회가 바로.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둘이 한 1시간 이상 얘기를 하는데, 왜 얘기를 했냐면요, 많은 그 자가정도를 타고서 금식기도 하러 들어가요. 그 갈멜산 기도. 지금 이 많은 산속에 있는 기도원들이 안 돼가지고 다 문을 닫고 팔라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아주 전에만 벌써 20년 30년만 하면 이 산의 기도원들이 차고 넘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 다 기도가 끊어지고, 그래도 그 시내에 있으니까 유원지 안에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목격을 하고 하면서 그분 얘기가 또 재밌어요. 지금 많은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이렇게 WCC, NCK에 들어가는데 그걸 장모님 보고서도 느끼는 게 없느냐, 내가. 예? 그 느끼는 게 없느냐. 예. 뭐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의 목사하고 조영모 목사가 같은 형제인데 갈라진 이유가, 우리는 WCC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갈라져가지고 생긴 게 은혜와 진리교회라는 거예요. 난 또 어제 그 얘기를 그래서 은혜와 진리교회는 WCC에 가입을 절대 안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어제 내가 아주 좀 더 이 처방을 센 걸 했어요. 장모님, 아니 그렇게 저 태국교부에 가서 이 세상 나라에다가 애국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의 군사들도 좋은 군사를 이렇게 부림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이거 아주 끝적인 얘기를 합니다. 알으세요? 뭔 얘기예요? 성경에 모르고 짓는 죄는 매가 적거니와 알고 짓는 죄는 매가 크다 그랬습니다. 아니 안식일이 반감도 못하고 내가 얘기하면 그걸 인정을 하면서, 아니 대형교회 장로들이 요즘 무슨 소리 들리냐면, 예, 이 대형교회 목사들 이 비리 때문에 자꾸 쫓겨나니까 그 대형교회 주인이 어쨌든 간에 좌우지하는 게 장로예요. 그래 장로의 권한이 지금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이 대형교회들이 한두 푼짜리입니까? 그 서울 같은 데는 땅값만 수백억 되는데, 이래가지고 뭐 그 장로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이제 날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2000년 전에 못 박은 그들이 바로 지금의 그 장로들이나 목사들이나 교수들이 자기 그 권력, 명예, 돈, 뭐 이거 다 갖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중요하지. 무슨 뭐 예수 믿으면 쫓겨나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8장 1절로 제가 6절 이렇게 읽었어요. 네.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예. 인간이 아무리 빛을 바란다고 해서 이 지구에 일어나는 땅을 환하게 밝힌다는 건 뭐예요? 너무나 우리가 시편에 보면 죄악의 잠을 자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에 들어가지고 죄악의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죄악의 잠을. 이 죄악의 잠을 자면은 의식을 못 느껴요. 죄의 의식을 못 느껴. 죄의 의식을. 예. 그게 큰 문제거리인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 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도리의 길은, 이어지고 있지만, 마음의 세속의 욕망의 길은 복잡하게 되고 뒤엉켜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은, 인생의 길은 곧고, 예, 아주 그 질서 있게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은 너무나 어지럽고 욕망에 차 있어가지고, 예, 이 하나님의 자기 인생길을 뒤엉켜놓는다만, 뒤엉켜놔요. 예? 그래서 욕망의 길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도리의 길은 맑지만 욕망의 길은 어둡다. 도리의 길은 느긋하지만 욕망의 길은 번거로워. 뭐가 이렇게 바쁘지? 번거로워. 도리의 길은 안락하지만 욕망의 길은 각박하다. 예. 우리 마음을 한번 보면 돼. 내 마음이 지금 질서가 잡혀 있는지, 어지러운지, 뒤엉켜 있는지, 앞이 보이는지, 예. 이걸 하나님이 환하게 보여주고 보니까 바벨론을 딱, 이 사도 요한이 바벨론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어지럽고 혼잡하고, 예. 아니, 어떻게 진리를 주신 예수의 진리를 성경말은 버려버리고, 모든 종파가, 예? 우상 숭배하는 종파나, 예? 불자나 다 구분이 있다. 이 얼마나 어지러운 짓을 지금 이 세상 끝날에.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대적할 때 주님의 인자가 갖고 온 줄 알아요. 민족이 뭐예요? 우리의 민족은 뭐 이북하고 이남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이 지구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고 진리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인데, 뭔 종파가 많아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가지고, 예, 얼마나 종교전쟁이 무섭고 소름 끼치는지 몰라요. 이 종교전쟁이라는 거는 봐주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환하게 비춰주는 바벨론이 내 속에는 안 들어있는지, 내 속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산다면서 내 속에 지금 어지럽고 진리가 혼잡하고, 예, 그러한 바벨론 성을 내 개인으로 싸고 있지 않은지, 내 가정이 지금 소중한 가족들이 사는데 가정이 질서도 없고, 예, 서로가 다 어른이라 그러고 위아래가 없고 완전히 질서가 없는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바벨론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한 자, 이번에
고창인가 어디 가서 세 사람 만나는 게 좀 특이해요. 하여튼 뭐 하루도 안 빠져요. 매일 카톡이 오는데, 얼마나 겸손하고 그 부부가 특히 그 울산에 있는 거 참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10번 보면 그날 거기서 며칠인데 10번 보면 10번 인사야. 10번 보면. 10번 보면 10번 인사가 10번으로 남 옆에서 뭐라면, 있을 때 자리에 한참 또 노래를 불러. 아주 그 재미있는 분을 만났어요, 이번에. 재미있는 분을. 근데 제가 사회 한 70 평생을 살아보니까 이 겸손한 자, 또 성공한 자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한 10번 뭐 10번 절을, 10번 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인사를 안 하면 안 돼요. 10번 보면 10번 인사하고, 5번 보면 5번 인사하고, 서로가 그럴 때 귀인을 만나는 거예요. 귀인을 만나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른이 지나가도 똑바로 쳐다보고, 애가 지나가도 똑바로 쳐다보고, 인사성이 없는 사람은, 귀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잖아요. 사회에서도 벌써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하고 구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길이 열리잖아. 그냥 길이 열리잖아요. 길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잘못된 저 종교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지적할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지금 바벨론이 아니냐. 내 신앙이. 내 신앙관이 지금, 아니, 다니엘과 같이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죽으나 사나 그냥 이 꼬리를 해야지. 어떻게 신앙생활이 내 환경, 내 논리에 맞춰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바벨론이야. 그거는 무너지고 말아, 언젠가는. 신명기 8장에 보면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적을 때나 하나님 복을 빌 때나 굶주릴 때나 네 심보를 보기 위함이다. 심보를. 근데 어떻게 이 세상 환경과 이 논리에 내 신앙, 내 인생이 흔들리고 믿음이 한다면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 이거예요. 아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멘.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는 이미 알고 있다. 아니,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건강이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앞서가서 지가 하려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한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맡겨보세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먹으라는, 마치 내가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이 어머니 품에서 그 젖을 먹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해요. 귀신에 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쳐서 우리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이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처소예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갈 거를 예고합니다. 근심하지 마라. 간다 하니까 막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왜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 너희 처소를 내가 예배로 가는 거다. 너희 처소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가 고린도 교회 가서 그랬어요. 바울이. 아니,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이 뭐 있느냐? 해를 안 받았냐? 숨쉬는 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로 받은 건데 마치 아닌 거 마냥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만들어 놓고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러면
누가 보면 18장에 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천국이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처소가 천국인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진다. 여기가 하늘 처소가 먼저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늘에다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처소를 만들어 놓고 다시 데리러 오는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먼저 처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바볼린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얼마나.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예, 내가 늘 귀신도 얌전한 귀신이 있고, 제가 양로를 한 20년은 이 치매도 얌전한 치매가 있고, 뭐 그냥 난리 치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예요. 치매가. 이 제정신이 아니고 치매 딱 걸려놓으면 하여튼 뭐 종일 욕하는 치매, 종일 먹어도 안 먹었다라고 종일 하여튼 뭐 다양해요. 귀신도 다양해. 예, 이 더러운 귀신. 그래서 내가 늘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네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하면 늘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그러면 이 처소가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그 입에서 내 마음에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초점은 주님 재림하실 때 아니면 내가 천수를 다하고 끝날 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다가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면은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늘 말하는 게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걱정과 맨 계속 나오는 게 사람 걱정 얘기야. 예. 그렇다면 이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내 속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예, 내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으면, 예, 쉬지를 못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이 마귀라는 놈은 이상하게 아주 그 강야같이 메마른 것을 좋아해요. 물이 없는 것을. 예. 귀신 역사가. 근데 창세기 2장 7절 9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이렇게 빚으셔가지고, 예, 코에다 생기를 넣으므로 사람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예. 그런데 이 흙이 강야같이 메말라 있고, 예? 여기 보니까 마귀가 아니 우리 속에는 물이 인간의 몸만 해도 벌써 물이 70%고 전체 몸에 물이 안 들어가면 이게 하루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탈진해가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이 위급한 일 당하면 이 뭐부터 나요? 닌기리부터. 균이 없는 물부터 이 닌기리 주사부터 꽂고서 이제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몸이. 예? 그런데 몸이 이 물이 다 빠져나갔다면 그 살겠어요? 죽지. 예? 근데 그런 걸 마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예? 아니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나온 집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냐 하나님의 처소냐 마귀가 좋아. 아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면 생각해봐요. 과연 지금 내 마음이 마귀가 놀게끔 마귀하고 나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예, 좋게끔 지금 내 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그 입으로 나오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면 내 속에 성령님이 살기 좋게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느냐.
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우리 교회가 성도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물을 떠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예.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7절로 38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예. 여러분들이 다 그런 물이 넘치고 생수의 강이 넘치면 마귀가 절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데 마귀가 와보니까 생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마음이 메말른 강야가 되어 있을 때 들어간다. 다시 들어가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처음에는 한 놈이 나갔는데 일곱을 몰고 들어와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뭐야 완전시 이제 다시는 이 사람을 갖다 내가 놓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마귀한테 쳐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어요.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각종 더러운 그런 그 초소, 이 초소가 바로 마귀가 나갔다 들어온 초소라고 제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라. 아무리 가서 안식 얘기를 전하고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설교를 해도 이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는 자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게 아니야. 택한 자를 본다고 해서 택한 자. 믿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열심히 회개하니까 성령의 방언이 터지고 그런 택한 자를 하나님이 데리러 오는 거지. 니네게 몇 사람 믿느냐? 믿는 자를 보러 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그 돈도 안 들고 공짜인데 기도는 아니 돈이 들면 돈이 들어서 못한다 하지만 아니 기도하는 건 공짜고 성령도 공짜고 인칭 받는 것도 만약 성령 반응에 어떤 가격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돈 없으면 어떻게 근데 공짜란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건 공짜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이걸 왜 안 하냐 이게요. 여러분이 하셔야지.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아무에게는 정말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런 신자들은, 이런 신앙들은 마치 길 가운데에 뿌린 것 같다. 길이 뭐예요? 여러 사람이 밟고 다니는 게 길이잖아요. 아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바로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떻게 네 마음에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은 말 듣고 그것도 옳은 것 같고 세상 논리도 옳은 것 같고 이 마음의 길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이다. 딱 한 분을 딱 내 속에 있어야지. 여러 논리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 길은 오늘 말씀과 같이 길가에 뿌린 자라 이게 길가에 뿌린 자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락지를 덮어져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락지도 보이거늘. 예. 아니 나는 하나님의 곡식인 줄 알았더만 내가 잠잘 때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잠잔 자여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잘 때 마귀가 와가지고 내 마음에다가 점점 주님하고 멀어지는 그 사탄의 저기를 뿌려놓고 간다 그랬어요. 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유로 말을 하는 겁니다. 비유로. 예?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때 가보니까 너무나 하나님 있는 걸 어지럽게 믿어. 어지럽게. 이 바벨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나 진리의 혼잡이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WCC나 NSK에 들어가기 전에는 침례교는 침례교 전통이 있고 장로교는 장로교 전통이 있고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다 믿는 방법이 틀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 천주교 가든 장로교 가든 어디 가든 다 구원이 있다. 이건 너무나 어지러운 거예요. 너무나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바울이랍니다. 2000년 전에도 고린도 교회 가니까 너무나 어지럽게 하나님을 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니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니.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고 이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돈만 주면 여자들이 다 목사 돼가지고 나오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언제 석가가 자기 집에다가 부처 하나 갖다 모셔놓고 점쟁이 노릇 해가지고 돈이나 받고 점이나 치고 석가가 그럼 이 불경을 보면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자기를 만들어 놓지 말라 그랬어요. 불교 그 초기문을 보면 천상천하 유화독제라고서 나 7살에 이 불경을 보면 사방 7발자를 걸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제이라 그러면서 그 누구든지 돌을 닦으면 생물이 된다. 절대 자기를 만들어 놓고. 근데 이 무당들이 이 하나 갖다 놓고서 해놓고 점이나 쳐주고 돈이나 받으면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 특히 여자들이 그런 목사들이 많아. 아주 뭐 말만 이 전도사 목사지 무당이야. 남보 예언해준다 그러고 한상 봐준다 그러고 꿈꿔준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헌금을 요구한다 이게. 헌금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질서가 분명하지. 하나님 질서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예레미야 9장 12절에 보니까 그럼 마귀가 왜 메마를 강냐 이 물이 없는 것을 좋아하는가? 뭐 때문에? 그 이유를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짝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이 짝을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강냐? 마귀는 왜 메마른 곳 강냐가 뭐예요? 거칠고 쓸모없고 내버린 땅을 강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거예요. 예레미야 9장 12절에 보니까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강포할 자가 누구인가?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강냐같이 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느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그들을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하며 바로 그 마음이 강야같이 메마른 땅이 됐다 이거예요. 강야같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에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성경 전체 어디를 봐도 일요일을 지키라고 한 게 없다 이게. 일요일을 그들이 아무리 지들은 하늘 부르짖지만 강야의 메마른 땅과 같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그런 곳에 귀신이 많이 들어간다 이게. 7 귀신이 들어가면 꼭 뭐 교회만 나가야 구원받냐, 절에 나가도 구원 있고 비로도 구원 있고 완전히 7 귀신을 몰고 들어가는 거야. 7 귀신이 완전히 신앙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예요.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메마른 땅이 돼버리면. 또한 예레미 애가 4장 3절입니다.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천하 내 백성은 잔인하여 강야의 타조가 되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어린아이가 떠올거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애로움이여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도온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가 않았도다. 전에 소돔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금각강에 무너지나니 이제 전혀 내 백성의 죄가 소돔보다 재앙이 중하다 그랬어요. 이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서 자기 새끼를 먹이고 있는데 처녀, 이 지구상에서 처녀가 뭐예요? 한 번도 시집 안 가면 처녀라고 하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처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이 처녀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들깨 맛도 못해. 들깨는 젖을 내서 자기 새끼들을 갖다 젖을 미고 있는데 들깨가 뭐예요? 산에 다니는 그런 들깨라는 건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게 들깨잖아요. 들깨 때문에 지금 아주 문제가 많아요. 지금 사람을 해치고 이 들깨가. 근데 이 이사야 13장 22절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깨가 부르짖고 늑대가 부르짖고 아니 하나님의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어야지 왜 그 시장과 들깨들이 부르짖냐 이거예요. 바로 그러한 곳이 바로 강야의 메마른 땅이다. 이 마귀가 좋아하는 데 메마른 땅이 강야인데 예수께서 13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여 그 선자를 쳐서, 지금 말하면 이제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자를 쳐서 예언하다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이 설교라는 거는 자기 마음에서 자기 머리에서 설교를 짜가지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좀 따가지고 설교집을 짜집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봐가지고 이 성경 안에 있는 거를 짝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대원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머리가 좋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짜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 말이나 내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오늘날의 목사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냐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느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더라서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게 됩니다. 아니 대형교회일수록 뭐 5천만 명이다 오면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우리 목사가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신약을 70% 쓰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옥문이 열리고 그런 하나님의 종도. 내가 설교를 하고 말을 전할 때는 내가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냐
왜 그러겠어요? 예? 내가 어떤 목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미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가지고 모든 믿는 자의 입에서 오직 나 때문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나와야지, 무슨 우리 목사가 훌륭하고 우리 목사가 설교 잘해가지고 구원받아. 예? 어떻게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과 성경에도 없는 아무 날 성찬 띄고 성경에도 없는 이름만을 전해가지고 많은 양들을 죽이냐고요. 이게 자기 지혜로 전해서 그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혜로. 예?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기 보니까 그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 네 마음에서 나는 거 가지고서 설교하고 전하느냐? 예? 그러면서 네 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본 곳이 없어, 이 거짓들이. 예?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더만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예언하는 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아니 성경을 열심히 봐가지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지. 왜 너가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야. 화가 있을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 목사들은 항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예? 무리 없는 항무지 여우 같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전하고 성령에도 없는 약시세를 전하고 십계명을 다 파헤쳐서, 예? 다 바꿔놔도 천주교가 옳다고 천주교 밑으로 들어가고, 예? 얼마나 항무지 여우 같은 데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열심히 성경하고 기도해서 나가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사는 겁니다. 자신이 살고. 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항무지에는 여우와 같다. 항무지에는 여우 같으니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데 올라가지도 아니하였며 이스라엘 백성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치도 않는다. 이 여우들이 말이야, 자기 마음에서 나는 자들이. 예? 그럼 여우는 뭐예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봐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예?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처서가 있고 저 여우도, 예?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를 것이었다. 바로 그 여우라는 게 동물의 여우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지혜를 가지고 뭐 5만 명이다 500명이다 100명이다 가지고 그들은 호합하냐. 예?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 예, 그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 그 사람의 용돈, 그 사람의 그거 보면 이 상상을 초월하게 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거짓 목사들이, 지금 여우 같은 목사들이. 예? 일요일을 팔아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팔아가지고, 얼마나 자기 마음에서 난, 우리 성경에 어디 일요일을 지키는 게 어디 있어? 그 자기 마음에서 나온 말이 일요일이지. 그래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호화판으로 사는지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그러면서 지금 아까 귀신이, 예, 메마른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돼. 예, 생수가 충만해야 돼요. 예, 그래 마귀가 안 들어와. 그 마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예? 이 메말르면 어떻게 돼요? 강야에 가면은, 예? 요번에도 저 고창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이 사람이, 그 양반이 그런 걸 말했어요. 땅 위에 굴러다니는 돌은 걸어서 넘어지면 걸림돌이 되지만, 물속에 있는 돌은 징검다리가 됩니다. 아니, 얼마나 말이 똑같이,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예? 땅 위에 돌은 내가 걸려서 넘어져서 나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것에 텐진다. 또, 예?
소기상에서 길을 가다가 돌을 갖다가 발로 차서 냇가로 던졌죠. 억울하게 개구리가 맞아 죽은 거예요. 찬 게. 예? 사람들의 내가 심장이 괴로우면 막 그냥 막 남까지 죽이는 거야. 남까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는 물속에 징검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징검다리가 되어야 돼.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에 보면 비유로 말합니다. 강야에 메마른 땅. 아까 강야 얘기를 했어요. 강야. 메마른 땅. 예? 마귀는 메마른 땅을 좋아하잖아요. 강야에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가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여. 예. 바로 예수님이 강야 같은 인생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강야하면 길이 안 보여. 예. 이 흙이라는 건 자꾸 밟고 다니면 뒷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이 발자국이 나지만 이 모래사막은 아무리 앞사람이 밟고 다녀도 예, 길이 안 보여. 길이.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강야가 됐을 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뭐 열심히 산다고 뛰는데 길이 안 보여. 길이. 그게 강야 같은 마음이야. 주여, 지금까지 내 머리와 내 지혜로 살았는데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내 지혜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지혜를 여호와께 맡기라. 예,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메마른 땅이 기뻐합니다. 아니 뭐 강야가 사람입니까? 기뻐하게.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이 강야 같은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길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내 인생에 살 길이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 그런 우리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이사야 44장 18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낸다. 예,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마음은 다 강야 같다 그랬어요. 이 강야에 대한 얘기가 나와갔지만, 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바벨론에 끌려가고 애굽에서 옛날 얼마나 너희가 그거 생각하지 마라. 현재만 생각하라. 이제 너희 마음속의 길과, 예, 이거 뭐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야. 신앙은 현재야. 현재. 신앙은 현재야. 현재 내가 주님을 기도해서 영접하면은 여기에 길이 생깁니다. 여기 원천이 터집니다. 여기 삶이 터집니다. 그걸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주인도 모르고 지 못 따라다니던 들짐승,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예? 못된 제껴라는 늑대 시장들, 예?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다 저같이 어지럽게 살던 인생들, 다 그런 인생들이, 짐승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예? 나의 백성, 예? 다 이 하나님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들깨 같은 사람, 타조 같은 사람, 희랑 같은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하나님 백성 돼가지고 찬송을 올리는 겁니다. 강야의 메마른 땅이 길이 열리고 원천이 생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열려야 돼. 예. 그러면 정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강야가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 강야가 되느냐? 강야 같은 사람이 누구를 지적하는 거냐? 이사야 54장입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잉태치 못한 자여,
여자가 아이를 잉태 못하면 얼마나 그 성경에서는 정말 이 재앙의 여인이었어요. 요즘은 뭐 애를 낳든 40, 50년마다 시어머니가 딸만 계속 놓으면은, 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면 여호와의 말이라. 예? 그렇지 못한 게 뭐예요? 잉태치 못하면, 예? 아이를 잉태하듯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잉태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예? 잉태치 못한 자요, 생사치 못한 자요.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생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여자가 애를 낳아서 생산해 가족이 생기고 생기지. 아니, 아무것도 잉태치 못하고 아이를 못 낳으면 영적 육적으로 그거는 사랑 것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 것을. 영적 육적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홀로 된 여인, 남편이 없어. 근데 아이가 많아. 남편 없이. 오늘날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남편이 누군지. 아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그럼 안식일날 나와서 나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한테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성경에도 없는 교황이 만든 일요일날 나가가지고 찬송 부르니까 바로 지 혼자 남편이 있다. 지 혼자. 예? 남편이 있어요. 거룩한 안식일을 순종할 때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식들이 많음이라. 예? 그런 자식이.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 27절에는 더 확실한 얘기가 나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에 출고하라. 그렇지 못한 자에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러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 홀이 뭐예요? 홀자를 원어에 보면, 헬라어를 보면 강야의 자녀로 이렇게 나와요. 헬라의 이 성경 번역을 해놓기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인데,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을 보니까 강야의 자녀라. 예? 메마른 자녀라. 마귀의 초소를 만드는 자녀라. 예? 그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우리 마음의 초소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과 같은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하려면은 생수가 넘쳐야 돼요. 생수가. 예? 이사야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고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해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함이 말이 옳다다. 네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전에 남편을 5을 가르치고 또 지금 있는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여자가. 예? 왜냐? 왜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남편을 바꿔봐도 거기에서 정말 나를 지켜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남편이 아니구나. 예?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말이 옳다. 바로 오늘날 신자들이 남편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보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면 안식일의 주인을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면 안식의 주인이야. 편안한 날짜 실식자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 안식일이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은 안식이다. 쉬는 거예요. 내 마음은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서 더러운 귀신이 메마른 때문에 7 귀신을 몰아갔듯이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탄에게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그런 처소를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실 때 누구든지 목마라도 내게로 와라. 명절 끝날, 명절은 뭐예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6월절이 큰 명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월 14일은 명절 중 제일 큰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해방받은 날 예수님이 그 6월절 날 잡히셔가지고 그들은 육신의 해방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6월절 날 성찬을 띠면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날이야.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야 돼요. 사망에서. 천수를 다하든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든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다시 살아났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거 있어야 된다. 그게 그를 이 바로 생수의 강이 넘친다. 이게. 그래서 물이 없는 것으로 이제 귀신의 처소에 대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1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하듯이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속에 귀신의 더러운 귀신이 들어끔 메말라 있고 강냐 같은 이게 있고 남편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걸 모르는 마음은 강냐 같은 인생이라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남편이 불명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인자를 사람이 낳은 아들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예수를. 무슨 하늘에서 하나님이 놓은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이 땅 오셔가지고 인자를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사람이잖아요. 천의 몸만 빌린 거 아니에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예레미야, 침례 요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제일 빠릅니다. 주는 살아계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걸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그래서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가 누군지 안식일이 왜 예수님의 주일인지 일요일이 왜 교양의 주일인지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바로 그게 영생이다. 바로 그게 영생이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에 늑탈하게 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늘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 마음의 처소가 더러운 귀신에게 놀아나는데 하늘의 성령을 힘으로도 성령이 들어오면 귀신은 물러나고 내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온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어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죽어야 하잖아요. 내가 천수를 다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 그걸 구하라 이거예요. 그 구하는 거는 성령을 받으면 자동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 귀신은 나가버리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7귀신을 먹어 들어오는데, 오늘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무너졌다 무너졌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이여 큰 음녀라. 이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은, 내가 지난 안식 눈이 얘기했지만 귀신이라고 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미친 사람만 귀신 들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질서 있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환경 따라 시간 따라 늘 이렇게 변해가지고 있는 건 더러운 귀신에게 속아 사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린도서 6장 14절 나왔잖아요. 어떻게 귀신하고 같이 살아. 귀신하고. 내가 최 원장한테 그 소리 해가지고서 그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딸이 마지막, 근데 이번에 어제 문자 보냈어요. 뭐 듣거나 말거나. 아니 한 목사가 미우면은 한 목사만 떠나면 되지 왜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교로 가냐. 딸이 마지막 40모가 죽어가면서 유언했다고 나한테 그 책을 주지 않았느냐. 딸이 어머니 절대 안식일을 떠나지 마시오 그러면서 죽었다. 그러면서 그 책을 준 거예요. 그 내가 갖고 있잖아요. 얘 귀신 들리면은 뭐 자기가 귀신하는 짓을 몰라. 귀신 들리면. 그래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조심하고.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성령 들어오면 믿고 침례를 받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여러분이 예수가 믿어지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일요일교회에서는 교회 나온 지 6개월 되면은 학습 세례를 주고 1년 되면은 무조건 다 세례를 줘요. 침례를 주고, 침례에서는 침례 주고, 장로에서는 세례를 줘. 물치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 성경은 16절에 뭐랬어요? 마가복음 16장 믿고, 뭘 믿어져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믿어질 때 침례를 받는 거야. 이거 믿어질 때 무조건 남이 침례 받는다고 그냥 침례 받는 게 아니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침례를 우습게 알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 거야. 정죄가 뭐예요? 너는 지옥감이야. 어떻게 네가, 아니 침례가 무슨 사람이 만든 거냐? 예수님께서 만드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준행을 하는데, 그걸 못 믿으면 뭐하러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예수를 믿느냐 이거야. 너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이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귀신을 내쫓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친 사람만 귀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침례받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귀신이 들려있는 거야. 귀신에 속아 있는 거야. 그런데 믿고 침례받으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입에서 새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이 뭐예요? 다른 나라의 말을 방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천국말을 하는 거야. 천국말. 이 천국말이 방언으로 터져가지고 여러 모습으로 나는 게 방언이라 이거예요.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가면 바울이 배가 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이 육지에 도달해서 원주민을 만납니다. 그런데 불을 핍니다. 뱀이 끌어올르니까 원주민들이
저건 틀림없이 배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저거는 저주받을, 바울을 갖다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뱀을 털어버리니까 아무 상처 없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마치 실무장 이렇게 할 때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뱀을 집어도 물리지 말아야 되고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말아야 돼. 그 뱀은 뭐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얘 뱀이여 마귀여 사탄이다. 뱀이라니까 땅에서 겨댕기는 뱀이 아니라 바로 수구천년 전에 5천 6천년 전에 예전 동산에서 하와를 갖다가 뱀이 나타나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그 뱀 사탄, 사탄을 갖다 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뱀을 집어도 어떤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뱀과 같은 소리에도 절대 물리질 않아. 이 진리관이 뚜렷한 사람은 절대 진리에 거짓되게 넘어가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독이 뭐예요? 야고보서 3장에서 말하잖아요. 뱀의 입에서는 독이 나오잖아. 살모사가 수백 명을 죽이잖아요. 그 독이 한 번 하면. 바로 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주장하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주장하는 자는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을 이 뱀의 독들이 사람을 죽인다 이거예요. 독들이.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자, 믿고 침대를 받고 구원받은 자는 뱀을 입어도 물리지 않습니다. 어떤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은 나오리라. 바로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아야 이 교회가 차고 넘친다. 여러분 한 사람 다 기도해서 믿는 사람의 표적이 나타나서 새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새 방언. 이게 계시록 14장에서 나오잖아요.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를 말하는데 그것은 배울 자가 없다. 세상의 노래는 배워가지고 노래를 배우지만 새 노래는 뭐예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의 노래가 이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요, 이 방언이 검은 것 하는 소리와 같이, 바로 이 검은 것 하는 소리와 같이 들리게 하나님은 들려줘요. 이 방언이 너무, 이 방언 받아가지고 깊은 기도를 하면은 마치 검은 것 하는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귀신 들릴 때 다윗이 가서 칩니다. 검은 걸 치니까 귀신이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 악기가 무슨 귀신 물러가는 게 아니라 악기를 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방언 새노래를 말합니다. 이럴 때 귀신이 물러나듯이 오늘 여러분 계조 18장에 각종 더러운 귀신이 모이는 처소가 대해서 제가 1시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2000년 전에 그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가시고 멜리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면서까지 우리 초소를 지금 예배해 놓고 불연간에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고대하면서 살으셔야 돼. 그래서 다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계시록 18장을 더러운 귀신이 처소해서 각종 새 보이는 영이 바벨론 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진리를 떠나고 안식일을 떠난 그들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 생명들 이 말씀을 내 심령 속에 각인하여 전하지 않냐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내 가정, 내 개인이 어지러운 바벨론이 아니라 질서 있고 평화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